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5번째 시간.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의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서 18절을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진리 외에 똑바로 서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엄히 꾸짖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떠난 말다툼은 결국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를 미혹시키는 자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권면하며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불 끄는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주의 종의 엄한 책망과 가르침이 성도들로 하여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게 하느니라. 진리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전한 말씀은 많은 사람의 영혼을 경건에 이르게 하고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깊이 새기지 않는 성도들은 자기 안에 진리가 아닌 것을 버리지 않고 결국 경건에서 멀어지며 변화되지 않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또한 진리가 없는 자들, 즉 변화되지 않는 자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므로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진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부활신앙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육신이 중심이 된 삶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몸이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힘써서 성도들을 인도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사단에 미혹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또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가족사를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 예수님의 가족들이 위험에 빠지는 장면을 돌아보며 그것을 교훈 삼아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개의 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의 가족들의 공격을 통한 교훈입니다. 20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쫓고 여러 그 치유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시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고발로 인하여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하고 고발을 했겠죠.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핍박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여러 비난과 음해를
받다 못해 예루살렘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 서기관들을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는 갈릴리 지역까지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고발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지금으로 말하면 기소하기 위해서 특별감찰반 서기관들을 파견해 가지고 그 서기관들이 지금 와서 예수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이 프레임에 사로잡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한낱 무속인 정도로 취급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도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쫙 이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친족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제 가짜뉴스의 큰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쫙 소문을 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영적 무지와 강팍감은 이들을 영적 소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과 이론을 받아들이면 진리를 거부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멀어져 분별력을 잃으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처럼 꾸며 허위 정보를 배포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것을 우리는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로 특정 세력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의도로 흑색 승전을 펼치거나 상대를 비난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막 우리나라도 가짜 뉴스들이 막 뭐 여야 할 것 없이 많이들 막 뿌리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골병 들고 저는 죽어가고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정말 그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반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위기적 시대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을 가진 이런 유튜브 이런 것들을 거의 안 보려고 자제하려고 그렇게 저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때도 이 유대 사회 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사역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렇게 혹독하는 게 자기들은 옳고 예수님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질서들을 계속해서 퍼뜨립니다. 나중에 뭐 우리가 소경 그 이야기도 보면은 소경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이게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죄를 더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상대로 그 당시에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그때 당시 십자가의 여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가짜 뉴스를 바리새인들이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나돌게 했으며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바알세불이 집혔다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은 귀신을 소유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소유하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당이 접신을 하듯 예수님이 귀신에 빙의되었다는 의미로서 예수님을 악랄하게 모독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가까이 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진리를 모독하는 일을 통해서 잘못하면 그들이 영원히 멸망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특히 종말의 시간에 이르게 되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향해서 갈 때 우리가 거기에 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사람의 수 666이라는 그것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거를 받아야만이 경제활동을 하는 일들이 옳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안에 사람들에게서 이게 실체화돼서 나타나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로봇이라고 하는 세계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2030년으로 봤던 시간이 2027년으로 빨라지는 것 같은 2027년, 28년이 되면은 로봇의 세계가 우리의 진짜 삶의 현장에 이제 거의 오는 공장 이런데 다 로봇 자동화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그 공장을 짓잖아요. 그런데 미국 인건비가 세계 최고의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다 공장을 지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쓴 게 아니라 자동화된 로봇들을 통해서 공장을 가동시키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언젠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런 게 실제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예증 같은 것들이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회장이 지금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 회장이 하고 있는 테슬라 전기자동차와 그리고 우주항공과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뭡니까 또 이 로봇 관계된 이런 컴퓨터 로봇과 관계된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테슬라 하면은 테슬라가 좀 막 미래학 차가 미래적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사람이 자동차 만든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달나라 같은 데 가서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호텔 지어놓고 사람들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세계적인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밑에는 어마어마한 석학들이 다 거기에 미국의 최고의 비자를 가져야만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 거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의 종말에 가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정확하게 알아서 이거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종말의 시대에 가게 되면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잘못하면 거기서 그냥 영원히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하는 우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잖아요. 여러분은 영원히 살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멸망하는 것, 영원한 영벌과 영생에 대한 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종말론이 아니라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진리에 대해서 깨어 있음으로써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진리는 우리로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우리를 진리가 나중에는 뭡니까? 지금은 내가 진리를 보호하려고 하지만은 어떤 시간이 오게 되면 진리가 나를 보호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66권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할지라도 중요한 것, 포인트가 되는 것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진리가 나를 보호해주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물론 그런 시대가 지금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안 오면 최고 좋겠죠. 그냥 마음 놓고 살다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가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줄이는 방법, 이걸 이겨내는 방법을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산다. 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산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했잖아요. 정말 그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영혼 안에, 이 지식 안에 킵업 해놔야 됩니다. 이걸 정말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진리를 내가 향해서 가고 진리를 내가 지금은 보호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진리가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말씀이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우리가 분별하고 진리를 아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고자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진리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의 큰 그 원동력으로 쓰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예수님을 막 귀신의 왕이라고 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막 귀신을 쫓아간다고 하고, 네가 작두탄 무당 아니냐 막 이렇게 예수님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23절에 이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절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다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23절, 조금 전에 읽은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허무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끼리 싸워서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도 지들끼리 서로 싸우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는 질서가 있듯이 분쟁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악한 조직과 사회도 나름의 엄격한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극상은 안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우리들의 나라를 사단도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 하지 자신을 거슬려 허무한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귀신의 왕이라면 굳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귀신이라면 귀신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죠? 귀신들도 뭐예요? 하나가 나갔는데 7명이 연합해서 들어오죠. 그죠? 귀신은 하나가 있지만 졸기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귀신들이 한 사람을 죽일 때는 귀신 하나가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번성하고 해가지고 여러 막 귀신의 무리들을 통해서 막 사람을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저 귀신 내쫓고 여기가 들어와서 또 저기가 내쫓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겠어요? 안 쫓겠어요? 안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자세히 말하는데 내가 귀신의 왕이 아니야. 귀신의 왕이면 귀신을 쫓겠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귀신의 왕이라면 굳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다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진리로부터 떠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죄를 해결하고 마귀의 나라를 허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되어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적으로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서기관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바로 없다라는 것을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바리새인들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데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에서 마태복음에는 이게 있습니다. 야, 바리새인 너희들 아들들도 나중에 귀신 들린 영혼이 있으면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겠어?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그들이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너희 아들들이 너희들의 잘못된 영적 질서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27절인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라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이 부분은 뭐냐면은 강한 자를 쫓아내는 비유인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집을 비유하며 집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권세가 있어야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만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세력, 귀신의 이 세력보다도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만이, 하나님께서만이 이것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리가 회복되어야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강하게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를 결박하는 어두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와야 되고 성령으로 더 충만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더 충만케 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힘이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가 곧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사람, 너 아니야 하고 이렇게 딱 결박할 수 있는 사람 안에는 그 결박을 쫓아낸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귀신을 결박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강탈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내면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이 심령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배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다 강탈하고 결박하고 그렇게 해서 다 그것들이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귀신이 나간 사람들은 그 집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이 안에서 그것들을 쫓아내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여기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그렇다고 사람에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멘.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예? 예. 정말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아내에게 여러분들 잘하세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제가 두 가지 부분. 처음에 제가 우리 아내가 직장을 나갔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직장을 한 2개월 나갔나? 제가 그때 2개월 나갈 때요.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제가 집을 다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화장실부터 뭐 삐까뻔쩍하게 다 청소하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정말 때로는 기도하고 이러면요. 밤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예. 예, 제 아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런 아내가 없습니다. 사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밖에 나가면은요. 제가 우리 사모에 대해서 제가 자랑이 아니라 10명이면은 9명 반은 저희 사모가 참 좋은 사모라고 칭찬합니다. 저희 사모 때문에 제가 목회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살아요. 아주 좋은 사모예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다 알아주는 사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세요 좀. 아멘. 좀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서 다 감사합니다. 조금 잘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하는 것은 사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죄가 성령을 모독하면은 그 죄는 사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면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이 죄는 사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가족들에게 이제 하잖아요, 이게요. 이게 지금 이 대상이 지금 가장 긴밀하게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좀 예수를 기소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 법정으로 끌고 가서 데려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을 지금 원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 지금 또 한 건이 생겼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딱 한 번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장면이 여기에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예수님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경고해 주는 거죠, 지금. 그죠? 무서운 거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비유는 성령 모독죄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30절인데 거기 28절 30절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거짓말이 성령 모독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모독죄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 양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성령님을 비난하는 죄입니다. 단순히 한 번 품고 말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마음에 담고 말씀을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은 채 어떻게든 진리를 해방하려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를 버리고 또한 진리에 대하여 미혹되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빠지게 되고 성령을 모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명심을 하고 절대로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죄사함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응답을 받게 된다. 16절 특히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형제가 잘못을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은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영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구하지 마라. 내가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는다. 이미 그들은 뭐예요? 멸망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했지만 바로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바로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김정은인가? 김정은이가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 구원받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몰라 이 사람은 사람에게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하심을 받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를 위하여 중보함으로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양심을 속이고 믿음을 속이면 성령 모독죄를 짓게 되고 그러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성령 모독죄를 지으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인가 거기가 그 죽잖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지금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야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첫 번째 그건 불가능한 거야. 내가 예수기 때문에 진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강한 자, 예수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서 더러운 영들을 다 이것들을 거기서 내보내 가지고 결국 그가 완전한 치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에게 죄 지은 것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일들은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는 이거 말을 여기서 절대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뒤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심하게까지 공격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가족들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 예수님의 그 가족들의 고발의 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공격을 통한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31절에서 35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31절에 35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지금 여기 31절에서 35절의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인자, 예수님의 사람됨을 통해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말로써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그죠?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약간 공격을 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악한 세대에 대하여 가르치고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를 향하여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 제자 한 사람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 부부로 살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 나라 가면 부부가 만나요, 안 만나요? 알아볼 수는 있겠죠. 박옥기저고 왔네요. 그렇지만 부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이제 각각 독립된 개체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생각까지도 예수님이 뭐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아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가족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다면 이거는 위험하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의 모친과 친형제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계속되다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인자가 가야 될 길, 인자가 가야 될 길 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설마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뒤에 그들은 거기서 펑펑 회개를 하고 정말 예수님이 자기들의 형제가 아니라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인류를 위해 죄를 구속하기 위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죠? 쭉 그 율법서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요. 그죠?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어떻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선지서들을 보면 또 예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것을 2000년 동안이나 그들이 그것을 보았으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예수님도 율법이나 이런 걸 완벽하게 알았잖아요. 이것은 마리아 그 가족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무슨 지파예요?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하고, 그죠? 마리아는 뭐예요? 어디에 속했어요? 레위 지파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마 철저하게 아마 가르쳤던 집안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런 집안에서,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 속하고 레위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언니 되는 분이 그 엘리사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봤는데 실제 메시아가 진짜 이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죽으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진짜 십자가에서 이들이 목격을 하고요. 거기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결단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을 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동생 2명,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고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바로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경고한 이 경고가 그래도 다행히 이들이 가족이 정말 멸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여정이 이들에게 열렸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성령 모독죄를 짓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때때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가져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심령으로 강화시켜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